아마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이런 이야기죠. 살아보면은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만큼 안 바뀐다는 거죠. 사람은 참 안 변합니다. 우리가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가 좀 변했으면 하지만 좀 안 변하죠. 자녀들이 좀 변했으면 하지만 안 변하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좀 달라지고 싶은데 참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사는 곳이 바뀌고 또 환경이 바뀌어도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바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이야기가 성경 안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은 그런 낙인 찍힌 사람들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는 절대 사람은 안 변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바뀔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에 좋은 소식을 전하고 좋은 가르침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소식을 전하고 좋은 가르침을 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로 하여금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을 보면,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면 인생을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들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그 증거가 되죠.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됐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주에 걸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뭘 기대해야 되냐면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의 능력이 드러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 동안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물마다 저희가 살펴볼 때 3가지 패턴으로 제가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변화 이전의 모습은 어땠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음과의 만남을 가지게 됐는지,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이렇게 3가지 패턴으로 각 인물마다 우리가 함께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소개할 사람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복음으로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1, 2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 삭개오에 대한 소개가 2절에 나오죠. 근데 너무 간단하죠. 이것만 가지고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찬찬히 잘 들여다보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 자세하게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까지도 이 두 구절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로 들어가셨는데 거기 삭개오가 있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여리고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여리고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다. 삭개오에 대해서 소개하기 충분합니다. 그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소개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예 죄인처럼 취급받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그 세리들의 그 역할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갖다 주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에서 그 역할을 유대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 역할을 맡은 것이 바로 세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동족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주는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동족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뭐 요즘에도 그러는데 요즘엔 뭐 좀 덜 하겠지만은 이 세리들이 대부분 정해진 세금보다 더 걷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착복하는 그런 일들이 흔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다. 그러니까 세리 중에 대표라는 거예요. 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부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리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좀 받는다 하더라도 세리 월급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됐다. 이건 좀 뭔가 맞지가 않습니다. 뭐 그 당시에 뭐 주식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갑자기 돈을 불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릴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월급만 받아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건 가능하지 않죠. 만약에 뭐 유산을 받았다 그러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세리장이었는데 부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면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세리였으면서 또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으면서 아마도 더 많은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차액을 많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부자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삭개오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게 되면 그가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는지를 또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그렇지만 자신의 동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미움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들과 아예 접촉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부정탄다 그래서 죄인들을 보면 피해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세리였고 죄인 취급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외면당하고 미움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죄인 취급당하면서 교제하지 않는 그런 완전히 소외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친구가 없었을 거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함께 나눌
그런 친구가 없는, 부자였다는 것 외에는 그가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누구냐?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거죠. 그 부모들이 삭개오를 낳고 난 뒤에 뭘 꿈꿨겠습니까? 이 아이는 의롭게 살기를, 깨끗하게 살기를 아마 바랐을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의롭게 살지 못하고 있죠. 불의하게 살고 있죠. 동포의 그 동족의 돈을 착복하면서 그렇게 자기 배를 불리는 삶을 살고 있죠. 부자가 됐지만 아마 원하는 돈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의롭게 살았으면 하는 부모의 그 소원은 지키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 그럴 때 의로운 자라고 부르는데 그 행동은 어떻죠? 불의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정말 이 사람이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는 이상은 이 갭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아마 많았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부자기 때문에 누리는 것처럼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이름과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아마도 여러 상처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 갭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이나 그런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 본다면 삭개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 뭔가 문제가 있는, 뭔가 부자라는 것 외에는 다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의 모습이 또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지금까지는 제가 추측해 드린 거고요. 이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은 그가 진짜 어땠는지를 더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삭개오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하니까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삭개오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가 아주 자세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보러 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 근처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을 아예 멀리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앞에서 나눈 내용까지 생각해 본다면 어떤 모습이었는지, 단순히 사람이 많고 키가 작아서 못 본 정도가 아니라 이 세리들은 죄인 취급 당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그 무리 가운데로 왔다면 무리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겠죠. 그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은 게, 이 죄인 취급을 받는 세리가 무리를 뚫고 지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막았을 수 있습니다. 쫓아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삭개오였다. 삭개오가 처한 상황이 그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지만 사실 그럴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의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삭개오는 포기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다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그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죠? 먼저 저 앞으로 가서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지나갈 만한 그 길목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라도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요. 나무 위에 올라갔다. 우리 주일학교 때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인 남자입니다.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거로 추측합니다. 그런 사람이 게다가 사회적인 지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그리고 부유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나무 위에. 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거는 주로 아이들이 놀이할 때 올라가거나 그렇게 하는 거지, 어른이, 그것도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가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단지 그냥 호기심을 가지고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어떤 상황이길래 예수님을 그렇게 꼭 만나려고 했을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는 뭔가 허전함이나 공허함이 있었겠죠. 동족을 등지고 벌어들인 그 돈을 볼 때마다 난 돈 벌어서 좋다라고 하는 생각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마음이 무거웠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욕을 들었겠죠. 자기가 만약에 로마 사람이라면 욕을 좀 들을 수 있지만 같은 유대인인데 같은 동족인데 동족의 돈을 착취하면서 그들이 하는 그 욕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됐겠죠. 자신을 피하는 모습들도 봐야 됐을 거고요. 외면하는 모습들도 봐야 됐을 겁니다. 친구도 없고 외롭게 하루하루 보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찾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삭개오는 예수님, 도대체 제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제대로 된 삶이 맞습니까? 도대체 이 허무함을,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좀 물어보면서 그 답을 찾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삭개오는 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든 나가서 자신의 처지를 알려드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가진 것이 많은 부자였지만 채워지지 않는 뭔가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만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해야 되는 삭개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복음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삭개오에게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서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이 구절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나무에 이 누군가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봤겠지. 그런데요, 이 성경 5절을 찬찬히 잘 들여다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셨다 그랬습니다.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셨다. 예. 그곳에 이르러서 그냥 우연히 눈이 마주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이르렀고, 그곳이 어디죠? 삭개오가 나무에 지금 올라가 있는 그곳에 이르렀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쳐다보셨다는 거죠. 쳐다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개를 들어야 되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들을 볼 때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볼 때는. 예. 그런데 고개를 든다라고 할 때는 뭔가 우리가 의도적으로 볼 때 고개를 들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지금 쳐다보면서 고개를 들었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우연히 보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를 예수님께서 쳐다보셨다, 의도적으로 쳐다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그곳으로 가셨고, 그리고 그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다음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쳐다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근데 이 말씀이요,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에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왜냐하면 사실 이 예수님과 삭개오는 만난 적이 없거든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자 하고 간다 그랬어요. 그죠? 만난 적이 있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죠.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예,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지만 삭개오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그곳으로 가셨고 쳐다보셨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내려오라고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은 그 다음 내용이죠. 그러면서 내려오라 하신 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네 집에 잠시 머물러야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유하여야 하겠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누가복음에 또 다른 데 쓰여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할 때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게 될 거다, 질 거다라고 하는 말씀, 그 뉘앙스와 같은 맥락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십자가를 당연히 지시는 것처럼 지금 삭개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네 집에 내가 꼭 머물러야 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쭉 종합해 봤을 때 그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지만 그 삭개오를 알고 계셨고 그 이름을 알고 계셨고 의도적으로 이 삭개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를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그에게 그가 사는 삶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을 지금 잘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복음이 임할 때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원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그 형편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복음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집, 그의 삶의 공간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삭개오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했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거 당연하죠. 삭개오는 아마도 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좀 보고 대화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했을 텐데, 그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오셔서 이름 불러주시면서 네 집에 가겠다라고 하시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아주 즐겁게 그렇게 내려와 주를 모시고 그의 집으로 모셔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쟤는 죄인인데,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삭개오의 과거가 어땠는지, 그의 모습이 어땠는지 전혀 묻지 않으시고, 지금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갈망을 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내용이 8절부터 쭉 나옵니다.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어디에도 돈에 대해서 야, 네 재산을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주셨었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삭개오가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리고 이 소중한 걸 얻기 위해서 동족도 저버렸던, 그리고 외롭게 어떤 사람과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붙들려고 했던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놨다는 거죠. 이게 복음을 받은 삭개오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좀 잘 보려면은요, 이 율법과 좀 비교해 봐야 돼요. 율법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 원금과 그 원금의 5분의 1을 갚아야 된다. 이건 이제 사기친 걸 말하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뭔가 남의 것을 빼앗게 되면 그걸 갚기 위해서는 원금을 돌려주고 그 원금의 5분의 1, 20%를 더 얹어서 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더 율법이 있는데, 근데 훔치게 되면, 만약에 도둑질을 하게 되면 4배를 갚아야 된다. 특별히 양을 훔쳤을 경우에 양의 4배를 갚아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삭개오가 뭐라 그러냐면, 내 재산의 절반을 내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만약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은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삭개오가 지금 뭘 인정하게 되는 거죠? 나는 도둑놈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특별히 4배로 갚는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그런 중요한, 아주 중한 죄를 범했습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전혀 개의치가 않습니다. 자신이 도둑질한 사람이고 도둑질한 것을 4배나 갚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전혀 꺼리끼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가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고, 자신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삭개오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게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삭개오가 재산을 내놓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네가 구원받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을 잘 보면
구원은 언제 일어났죠? 삭개오를 부르시고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하신 그 순간에 그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영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죠. 구원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면 삭개오가 말하는 이 헌신은 뭡니까? 구원의 값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증거를, 변화의 증거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삭개오는 이렇게 복음 앞에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건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 너가 이제 속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유대인들에게 배신자로 여겨졌어요. 공동체 밖으로 밀려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접하고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외롭고 공허하고 힘들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돈은 많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에게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주고 사람들과의도 관계도 회복시켜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공동체 속으로 인도하셨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나 복음 앞에서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하게 하시는, 변화하게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오래도록 10년, 20년, 30년 평생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절대 안 바뀌는 게 맞지만 복음 앞에서는 바뀐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바뀐다. 주의 능력 앞에서는 바뀐다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오셔서 쳐다보시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씨름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킨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누군가를 변화시킬 그 주님 복음의 능력을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선교적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저희들을 교훈하시고 주의 뜻을 드러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받은 사람들은 변화된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진리를 저희가 붙들고 저희를 변화시킨 그 복음을 더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고 의지하며 따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